다음 찬송가 391장, 찬송가 391장 찬송합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찬송가 442장, 찬송가 442장 찬송합니다. 저장이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주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반깁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주일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을 내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저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며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지며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리교회를 사랑하셔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립니다. 우리 삶의 산수망이 되신 하나님, 지난 겨울 꽁꽁 얼어 있던 땅을 녹여주시고 땅을 기경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봄비가 내려 땅이 녹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라지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귀하게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드린 예물 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앞에 계신, 또 앉아 계신 가족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바라보며 아버지, 어머니, 또 아들, 딸을 바라보며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오늘까지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특별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으면 우리가 1, 2부 예배에 합쳐서 이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원래 부활주일부터 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주 1, 2부 예배 드리고 또 부활주일 연합 예배 드리면 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 특별한 광고 없으면 1, 2부 연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십자가 고난, 구원의 은혜,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는 절기로 보내시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주일부터 헌금 특성하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첫째 주부터 제가 이제 신청 받은 대로 또 제가 부탁하는 대로 헌금 특성을 우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함께 은혜 받는 찬양들 한두 곡씩 좀 고르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 등정인데요. 저희 부부는 이번 주부터 매주 화요일 10주간 목회 세미나에 참석을 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오전에 가서 오후에 늦게 좀 들어올 예정인데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02장 찬송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 닭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왔구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각 가정에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각 가정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심령에게 들려주시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이 우리 심령 구석구석 박히고 새기는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승리하며 복된 삶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풍족하고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말에서 풍족하다, 풍성하다, 풍요롭다라는 말은 부유하고 넉넉하여 모자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매우 많아 넉넉하다는 것이죠. 성경 원어 사전에서도 풍성하다는 말은 우리말과 비슷하게 부유하고 넉넉하고 모자람이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의미를 덧붙이면 흘러 넘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너무 많아서 가득 차서 넉넉하고 모자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흘러 넘쳤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도 집안에, 가정에 재물, 돈, 금은 보화가 가득 차고 흘러넘치면 정말 좋으실 것입니다.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또 쓰는데도 계속 집안에 돈이, 재물이 흘러넘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아둥바둥 힘들게 살지 않고 여가를 즐기며 하루하루 여유롭게 안락하게 살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것입니다. 풍성하다, 풍요롭다, 넉넉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빈곤하다, 부족하다, 쪼달린다 정도 될 텐데요. 그 어떤 사람도 빈곤하게, 부족하게, 쪼달리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집안에 재물이 차고 넘치면 누구나 다 풍요롭고 풍족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세상 풍조의 시각으로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돈이 많은 것이 최고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꼭 그렇다라고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모든 것을 다 채우고도 남아도는 재물이 넘쳐나는데도 부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전히 부족하고 어려운데도 풍족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다 아시죠? 네, 대한항공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경영하는 가족이라면 부족함 없이 풍족한 삶을 누리는 가족일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 회사 회장 부인이었던 이명희 사모가 일하는 인부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갑질하는 장면이나 그 자녀들이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장면을 영상으로 보신 분들이라면 이 집안이 풍요로운 집안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물질이 부족함 없이 풍족한데도 차고 넘치는데도 회사 비행기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관세를 매기지 않고
해외에 수없이 많은 명품들을 수입해서 온 집안을 가득 채운 그러한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풍족한 사람들인가 하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부족한데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풍족한 삶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홍익대학교 앞에 치킨집 사장님이 형편이 어려웠던 형제에게 공짜 치킨을 제공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함께 사는 형제였는데요. 동생이 너무나 치킨을 먹고 싶어 해서 형은 단돈 5,000원을 들고 치킨집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치킨집 사장이 그 아이들의 사정을 알아차리고 그 두 아이가 실컷 먹을 수 있는 치킨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형은 그 5,000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은 돈도 받지 않으시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셔서 자기는 먹지도 못하고 돈도 받지 않으셔서 너무나 미안하고 창피해서 그 치킨집을 두 번 다시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없는 동생은 그 이후로도 형 몰래 치킨집에 가서 치킨을 먹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동생 머리가 단정하게 잘 깎여 있어서 물었더니 치킨집 사장님이 미장원에 데려가서 동생 머리를 깎아준 것을 듣게 되었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그 고마운 사연을 올려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그 치킨집은 돈줄난 치킨집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돈줄난 치킨집 치면 뜹니다. 이 돈줄난 치킨집이 되었는데 그 선행에 감동받은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서 치킨을 사 먹고 여기저기서 후원금을 보내서 그 치킨집 사장의 선행을 돈으로 혼내주고 있다고 해서 돈줄난 치킨집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또 그 돈줄난 사장님은 받은 후원금과 또 자기가 번 수입을 합해서 또다시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후원금을 마포구청 복지과에 기탁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계층이 아마 자영업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치킨집 사장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텐데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풍요롭고 풍족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서 풍요, 풍족, 풍성하다는 뜻은 단지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뜻뿐만 아니라 흘러 넘친다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대한항공 오너 가정처럼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재물을 움켜쥐고 자신들만 누리기 위해 산다면 그보다 더 빈곤하고 부족하고 쪼들린 삶은 또 없을 것입니다. 채우고 채워도 부족하게만 느끼며 살 것입니다. 아무리 가득 채우고 흘러넘쳐도 죽을 때까지 결핍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렵고 부족하고 힘들어도 돈줄난 치킨집 사장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것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 이웃과 세상을 향해 흘러넘치게 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삶이 바로 풍족한 삶,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치킨집 사장을 돕고 후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부족함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힘든 중에도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에게 더 큰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성도님이 섬기는 이 상립교회가 풍족하고 풍성한 교회 되기를 바라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상립교회만을 위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교회를 돕는 교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며 나누고 베푸는 교회, 남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없는 중에도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교회 되기를 바라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상리교회는 정말로 풍성하고 풍요로운 교회, 어려움 중에 없는 중에 베풀고 나눈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축복과 은총으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님들도 그렇게 동참할 때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에도 차고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일터 되도록 정말로 풍성하고 풍요롭고 풍족한 삶, 곧 부족함 중에도 없는 중에도 나누고 베푸는 삶,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풍성, 풍요, 충만, 넘침입니다. 앞서 우리가 1장부터 살펴본 말씀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는데 다시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에베소서 1장부터 제가 불러드리는 구절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1장 7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1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다음에 1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장 23절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냐. 2장 4절 넘어와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2장 7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3장 8절 하반절 보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앞부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18절 말씀 하반절 보면 지식에 넘치는, 1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말씀 하반절에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1장부터 지금 3장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풍성, 풍요, 충만, 넘침이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풍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때 째째하게 찔끔찔끔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것, 모든 것 다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쌓아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창고를 다 풀어서 우리 삶에 물 붓듯이 샘솟듯이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무엇이 아쉬워서 조금 대충 적당히 부어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하고 충만하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중에도, 질병의 고통 중에도, 자녀와 가정과 일터의 어려움 중에도,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중에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도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축복,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흘러 넘치는 복, 가라지 않고 샘솟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며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족한 삶, 부족함 없이 채우고도 흘러넘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차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1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속사람보다는 겉사람, 외모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겉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외모, 학벌, 재력, 권력, 지위, 인기, 그리고 스펙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자손들이 겉사람을 갈고 닦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정성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겉사람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 자손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투자하는 겉사람은 타락하기 쉬운 것들이고 결국에는 쉬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겉사람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잠시 좋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결국에는 사라지고 소멸되는 것들, 허무하고 허망한 것들이 되기 쉬운 것들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속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열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씨앗이 생기고 자라는데 그것이 바로 속사람, 다른 말로 새 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 강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말처럼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그 속사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사탄이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낙담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 다른 말로 겉사람에게 말을 걸어서 속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게 만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 교회 교회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그건 역시 내 의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6절 말씀 앞부분만 PPT를 다시 볼까요? 앞부분만 함께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읽은 말씀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풍성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안에 내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자라나려면,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자라나서 강건해지려면 겉사람, 옛사람이 깨져야 하고 부서져야 합니다. 옛날의 사고방식, 잘못된 습관, 언행이 깨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서짐과 깨짐을 통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수행으로도 고행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을 닦듯이 갈고 닦는다고 되는 것도, 억제하고 억누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심령 안에 성령님이 임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만져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겉사람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이 성령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하고 성령님의 의지로 가득 차야 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이 가득 차도록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이고, 불의와 싸울 용기, 사탄을 능히 무찌를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바울처럼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속사람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대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짐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는 가라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PPT를 통해서 봅니다. 17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 우리 속사람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해주시지만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 안에 이미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데 바울은 왜 여기에서 또다시 성도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긴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는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다라는 단어의 뜻은 머무르다, 거주한다라는 뜻입니다. 일정한 곳, 집에 자리를 잡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거주하고 머무르시는 집, 가정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집, 우리 마음의 가정에 어떻게 계시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마음의 집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는가 아니면 손님으로 계시는가, 안방에 계시는가 사랑방에 계시는가, 아랫목에 계시는가 문지방에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도님들의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성도님들의 마음 안방에 계십니까? 성도님들의 마음 가장 중심 아랫목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어디에 어떻게 계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금 강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우리 마음 구석구석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망의 집은 따로 구분해 두려고 합니다. 내 일, 내 자녀, 내 생활은 내가 알아서 하려고 합니다. 주일에만 예수님이 계시고 예배할 때만 예수님이 계시고 나머지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마음 구석구석의 열쇠를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지 않고 예수님이 거처할 곳에만 자리를 내어드리며 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제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다. 라고 예배할 때마다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 가운데도 그런지 되물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부분에까지 주님이 주인이시고 마지막 결정권자이신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구석구석의 모든 열쇠, 모든 비밀번호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사는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 내 삶의 안방, 내 삶의 아랫목에 모시고 사는지, 아니면 뒷전에 놓고 필요할 때만 들여다보며 사는 것은 아닌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불러내며 사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 모두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 마음 전체, 우리 삶 전체가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열쇠, 나만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다 내어드려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 삶에 더 풍성한 축복과 흘러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17절 하반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PPT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 앞부분을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를 내리는 식물이죠.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땅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가뭄에도 견디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살아남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 좋다고 다 좋은 나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면 아무리 보기 좋은 나무라 하더라도 강한 바람에 힘없이 뽑히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뿌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내렸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주님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주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욥기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수월보다 깊고 땅보다 길며 바다보다 넓습니다. 어떤 성경 해석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 변덕이 없는 사랑,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지속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가장 타락한 죄인, 죄악의 구렁텅이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죄인에게 도달할 정도로 깊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는 그런 극악무도한 죄인, 깊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죄의 수렁에서 끌어내어 저 높은 하늘 보좌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높이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넓고 깊고 길고 높은 사랑은 모든 사람을 품어안는 사랑입니다. 죄인까지도 원수까지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넓고 깊고 높고 깊은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없는 자를 업신여기고 깔봅니다. 몸이 불편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외면합니다. 마을 안에 장애인 특수학교가 들어온 것을 집단적으로 막아섭니다.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총질을 해댑니다. 얼마 전 있었던 미국 애틀란타에서 한국인 4명이 총에 맞아 죽는 일이 있었는데 아시아인을 혐오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없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몸에 장애를 지니고 있다고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도 품어 안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몹쓸 중독에 빠진 사람도, 죄악의 구렁텅이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도 끝까지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차별적으로 사랑하고 주고받는 사랑, 계산적인 사랑을 합니다. 받아야 주는 사랑을 하죠. 받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넓고 길고 높고 깊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도 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뜻밖의 사람들, 도저히 올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도 다 와 있더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 천국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사람, 천국과는 상관없이 막 산 사람처럼 생각되었던 사람도 다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죠. 당신이 어떻게 천국에 왔어?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당신도 왔잖아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품지 못할 사랑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깁니다. 인간의 사랑은 화끈하고 열정적인데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게 되죠. 남녀가 만나 눈에 꿀이 떨어질 정도로 서로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장담을 하는데 그 장담이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연애를 뜨겁게 한 사람일수록 권태기가 빨리 온다고 합니다. 젊은 베르테르가 이루지 못한 사랑 때문에 슬퍼해서 자살을 합니다. 또 로미오와 줄리엣이 너무나 사랑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자살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너무 사랑해서 그랬을까요? 같이 못 살아서 그랬을까요? 만일 오랜 세월 그들이 함께 살았어도 자살했을까요? 아마도 함께 안 살아봐서 그랬을 것입니다. 사랑의 눈이 멀었을 때는 간이라도 쓸개라도 빼줄 것처럼 사랑했는데 막상 결혼해서 함께 살아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지속적이며 높고 깊습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실망을 시켜드리고 등을 돌리고 외도하고 간음하고 배신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 인생이 힘들어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비난해도, 누가 나를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다 녹아내는 사랑입니다. 내가 비참한 지경에 있다 해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해도,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포기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한 이 세 가지 내용처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넓고 깊고 높고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풍성한 축복, 흘러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질병 중에도, 절망 중에도,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삶, 흘러넘치는 삶이 저와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저희들도 바울과 같이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과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주님의 넓고 크고 깊은 사랑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기쁨과 평안이 아닌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주님이 우리 삶에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풍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8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 주사 보증하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돼 구원에 만족함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깊은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은혜 가득 채우고도 흘러넘치는 그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참이 수고했어. 참이 다음 우리 저기 다음 주에도 1, 2부 예배 드릴 거야. 아마 특별히 할 게 없으면.